오늘 말씀 묵상의 교재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6배가 더 많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중증 이상의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언뜻 생각하는데 뭐 미세먼지나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증 이상의 분노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되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사실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벌써 1년 동안 1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어지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런 심리적인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들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면서 우리 흔히 묻지마 폭행, 요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은 비춰져요. 26일 오늘 28일이죠.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니까 새벽 4시에 홍대 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행인 3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사람이 입건이 되었어요. 물론 술 취해 있었긴 했지만 호신용으로 쓰는 스프레이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쏘고, 22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폭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쳐다봤다는 이유로. CCTV를 봤더니 그 사람이, 그 20대 남성이 그 할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니까 폭행을 해서 결국은 24일 날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점점 그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뭐 살인 뭐 그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들이 더 사실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사람의 감정에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살았던 그 역사들 속에서 그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쨌든 신앙의 모습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7가지의 대죄, 7가지 중요한 죄악, 뭐 그런 식의 7가지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특별히 6세기 그레고리 교황이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7가지 중요한 죄악이라고 해서 7가지 죄악을 규명했는데, 그 중에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7가지 소개해드리면 교만, 시기, 탐식, 색욕, 분노, 탐욕, 게으름, 이 7가지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적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절제되지 못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죄의 목록들로 지정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 관리라고 그럴까요? 뭐 죄가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7가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사실은 훈련했고, 그 중에 분노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신학자나 성경학자는 분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4장이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할 때 분냄, 화냄과 죄 짓는 것과를 구별해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이유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다 뒤엎으시고 정말 대노하셨죠. 거룩한 분노도 있죠.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사회적 현상들 안에 들어왔을 때 분노해야죠. 그죠? 어떻게 분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죄된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데 문제는 통제되지 못한 분노는 반드시 문제를 발하더라는 거예요. 분노, 화는 그 자체가 속성이 불화자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속성 자체가 불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실 문제의 시작점과 동시에 문제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사실 통제하게 된다면, 지배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속성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 거룩한 불꽃들이 사실은 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 꼭 굳이 그것을 교리적인 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시면 다 성품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화를 가지고서 품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신비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들을 조종하지 않으셔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가는, 그게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분의 뜻하심이 앞에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지 그냥 우리들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거기 뭐 온유, 절제, 사랑,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기본적인 성품 속에서 정말 온화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성품상 온유한 것과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온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적인 측면 속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온유도 누르다 보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온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어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 안에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주 분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의 결국 뿌리는 내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니까, 거룩한 분노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가 결국 그 분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날지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내가 그것에 잠식되어질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불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 동안 여러분 불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불 이렇게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좀 뭐랄까요, 좀 그 번잡한 시간들을 좀 정돈하고 그런 거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난로가 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불멍을 할 수 있는 데가 되는데, 그 불멍이 그 불이 그 난로가 됐던 화로가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곳에 통제되어 있으니까는 뭐 불멍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뭘 구워 먹든 뭘 할 수 있지만, 그 불이 만약에 통제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과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하고 사실 적용해 보면 분노도 비슷한 모습들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만으로도 사실 분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실 뭐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화를 내가 품고서 그 밤을 지내버린다면 그것이 내 안에 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요,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요. 아예 화를 내지 말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화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거꾸로 적용한다면 사단은 우리가 그 분을 품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밤에 말씀대로 표현 해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지도록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균열이 생겨 나간 그 균열 안에 틈타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우리 안에 사실 적용하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뭐 예배에 관련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가인의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분노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안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도 아벨도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분명했다라는 거. 이게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했습니다. 가인도 그것을 알았고, 근데 그것을 딱 확인하자마자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세 번역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화가 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변해요? 뭐 얼굴빛 안 변하고 화난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제일 먼저 사실 표정에서 나타나는데 가인도 그랬던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6절 7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화를 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리고 7절에 네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지금 문 앞에까지 왔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조심해라라고 하나님께 경고하셔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그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화가 나 있음의 모습이 바로 죄가 문 앞에 있을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차 올라 버렸다는. 사실 그 장면을 주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그 가인이 보이는 반응만 보더라도 곧바로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가인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왜 동생 거는 받고 제 거는 안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뭐 피로 드린 제사다, 뭐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얘기를 하지만 가인은 왜 받으셨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동생 건 받는데 제 건 안 받아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받지 않았음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억울할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내가 무시당할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죠. 가인은 그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얼핏 보면 가인의 모습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문제는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가인은 그 현장에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마치 화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툭 건드리면 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한마디에 뭐랄까요, 그냥 정말 성급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그것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사실은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보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어? 좀 돌아봤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수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인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논리적인 설득이나 내용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심해라. 네가 왜 화내냐? 오히려 네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잘못된 걸 알려주십시오라고 사실은 요구해도 주님 앞에 간청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화내고 있는 그의 모습에 주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그게 분노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화나면 주체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 안에서도 화가 났을 때 정상적인 선택과 결정들을 이루는 데서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대한 중요한 문제죠. 우리 옛말에 참을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근데 여러분 참는 것이 능사하겠느냐 할 때 참는 것으로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잘 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이들보다 자주 나고 그것이 어떤 결과들을 자꾸 뭐라 그럴까요? 파괴적인 결과들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참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적정이 있겠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할 수는 없죠. 그죠? 누르면 나중엔 펑 터지는 거예요. 그때를 모면하는 하나의 작은 팁은 돼도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까. 카톨릭 영성 심리 연구소 소장인 홍성남 신부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분이 분노를 대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관리, 두 번째가 해소. 관리는 평상시에 뭐 감정적인 표현이나 대화 훈련 여러 가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평상시에 그를 훈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두 번째는 해소. 어쨌든 분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이분이 표현은 분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적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배설물을 아무데나 배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 배설물,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내는데 당장 내게 분노를 자극한 사람에게 바로 표출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심리적 배설물을 배설하는 것도 다른 방편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시해 놓은 것들이 이분이 그 사목으로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소리 지르기. 차를 몰고 나가면서 확 소리를 지르면, 그러니까 일단 분노가 뭐로 인해서 분노의 상황이 딱 겹쳐지면 그 현장을 일단 벗어나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쏟아놓지 말고,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소리 지르. 한 10분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직접 해보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소리 지르고 나면 그래 좀 진정이 된대요. 두 번째, 걸어가면서 구시렁구시렁 요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래요. 한 30분 욕하고 나면 괜찮아진대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나가고 싶지 않을 때는 집에서 베개를 붙잡고 두드려 패면서 혹은 뭐 이렇게 쓸 거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표출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는 어쨌든 그 분노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들을 눌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잠시간 필요한 때도 있긴 하겠지만 분출시켜야지 해결될 수 있다. 그 분출의 방식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운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분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겠냐 할 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이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방편들을 찾는 것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 분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놓는 하나의 통로처럼,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 말고 어떤 면에서는 부차적인 면 속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쏟아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병폐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노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으켜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억울하죠. 이 분노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방편, 말도 안 되는 묻지마 폭행처럼 정말 조절되지 않는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그 분노들, 억울함, 인정해주지 않은 무시함,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오는 그 분노를 해결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수적인 것들도 사실은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내 감정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그리고 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그분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안 되잖아요. 잘. 그 용서의 부분들이. 그 안에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가인을 예로 들었지만 요셉만큼 억울했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는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이 계속 꼬여 들어가는. 근데 나중에 그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형들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유학 온 게 아닌 노예로 팔려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생할 때마다 그 형들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성경은 그분에 대한 요셉의 감정적인 모습들을 사실 그냥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 없이 그냥 그 시절을 지났겠냐 할 때 그렇지 않죠.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그가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45장에 그 형들을 만나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습은, 그가 총리가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잘 됐다고 다 마음이 더 어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잘 됐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형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죠. 그죠?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넉넉해졌으니 형들 거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눌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표현을 봤을 때는 그가 넉넉해짐 때문에 그의 마음도 너그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갔던 것을 그의 얘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요셉이 살았고 요셉의 형들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분노가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길을 따를 때는 내가 살고 그도 살지만, 세상은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해요.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졌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화는 우리에게서 죄가 들어오는 틈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냥 뭐 잘못되어진 화만이 아니라 그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 자체가 불지르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화나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통회하며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일 수 있어도 온전히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우리들의 증오와 그 미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을 때 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다른 기도들조차 다 막혀져 버릴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중심을 막 쥐어 흔드는 그 화의 근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그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혹 그가 사는 그일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는 길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